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23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실 그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했겠죠. 그러고 나서 2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한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져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장이 14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26절까지 한 가지의 사건을 적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냐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12명의 사도였는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갔다. 자살해서 결국 죽게 되죠. 한 명이 비었으니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 라고 얘기하면서 12번째 사도를 다시금 세우는 그러한 사건이 그 사이에 적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번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뒤를 보면 12번째 사도로 뽑혀졌던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뒤에 다시 적혀지질 않습니다. 이때만 나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한 걸로 전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 안에서는 이 12번째 사도가 꼭 필요해서 이때 꼭 세워야 돼서 세웠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강림하시기도 전에 왜 12번째 사도를 이렇게 세웠어야만 했는가?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뒤에 가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른 사도가 순교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찌감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럼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다시 12명의 사도를 채우려는 시도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번째 사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강림하시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왜 이 12번째 사도가 세워지는 사건이 여기에 적혀져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게 잘못된 일이다. 왜냐? 뒤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사람이 12번째 사도인데 왜 자기네들 인간 멋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기도 전에 12번째 사도를 자기네들이 택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이것이 큰 잘못이나 죄라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화를 성령이 강림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 다음 마치 진공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한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일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기만 힘썼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도 문제가 없죠. 12번째 사도가 있든 말든 그 뒤에 어떠한 사역에서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기도에 힘썼는데 단순히 막 앉아서 틀어박혀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하려고 그들이 깨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로서 살아나갈 때 그러한 말하자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것에 갇힐 때가 있죠. 야, 기도만 한다고 되냐? 뭘 해야지? 너 지금 기도만 하면 되겠어? 그런 비난들, 그런 스스로의 자책감들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능력이지요. 근데 그 기도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12번째 사도를 채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1장 8절에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3월 온유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대부분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주시옵소서. 만약 그런 기도만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바로 2장 1절로 넘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데 무슨 12번째 사도가 갑자기 생각날 일은 없겠죠.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럼 2장 1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일을 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면 2장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서 2장 초반부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들이 성령이 임재해서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방의 말로 막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막 영어가, 불어가, 도구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쩌란 말입니까? 돌아다니면서 영어를 계속 얘기하고 독일어를 계속 얘기하고 불어를 계속 얘기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자, 내게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할지를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엔 단계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받은 성령의 임재로 받은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나라의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난 상황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 거,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우리나라 말을 하네.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말 굉장히 잘하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희한하네, 신기하네 다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이 경험하고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3,000명이 믿게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듣고 회개함으로 성도가 되어지는 사건이 2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받고 기도를 할 때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질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사도들 120명, 약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특별히 베드로는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는 사명에 대해 깨달았다는 거죠. 아직 성령이 강림하기도 전에 그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로 뭘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깨어있음의 기도가 베드로에게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기도가 있었을 때 아직 성령이 임재하기 전이었지만 베드로에게 그런 감동이 생긴 거죠. 아, 우리가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여전히 바깥은 굉장한 위협 가운데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는데 한 명이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그 12명의 사도들을 채울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의 기도에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건강한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사명을 잃지 않은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분이 묘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빌립보서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말씀을 접하고 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소서.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지금은 일을 잘 못해. 왜? 내가 지금 주 안에 잘 못 있으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능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요. 내게 능력을 주소서.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12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12절을 보시면 나는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깜짝 안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소서,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한 기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을 받았더라면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셨고, 내가 배고파서 허기져서 아무 일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내 배를 불려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해주셨고, 내가 너무 부요해서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은 나를 깨트려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흘러야 맞습니다. 그러나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는 아까 13절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일을 못할 상황인데요, 일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처지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지금 배고파서 일 못하니까 배부르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배불러서 일을 못하니까 배고프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만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다가 산이 있어. 그럼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 치워줘야 내가 갑니다. 산이 치워질 때까지 난 못 갑니다. 산을 치워주소서. 산이 안 치워지면 나는 산이 안 치워져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가다가 조그만 언덕만 나와도 하나님, 나 언덕 때문에 못 가요. 내가 지금 물을 많이 안 좋아서 이 정도 언덕도 나는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일하려면 아주 깨끗하고 쉽게 시온의 대로를 쫙 펼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언덕을 없애주세요. 언덕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기도만 하느냐? 왜 기도만 하느냐? 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능력 주시면 그때 해도 돼.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거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종류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저절로 하게 되어진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사명자는 산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산을 파낼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 너머의 일이 아니라 산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것은 없습니까? 나처럼 못 넘어간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을 할까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늘 시온의 대로를 걸었던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멈춤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은 늘 있었더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못하고 잘하고의 상황을 떠나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구애받지 않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붙잡는 그곳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나타나죠. 원래 계획엔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금 다니면서 다시금 훈련시키고 세우려고 했던 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서 시작할 때 그런 것조차 없어. 완전히 맨 땅에서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신앙인을 만나서 조금씩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느리게.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하나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탐욕에 쌓였던 그 주인이 모함을 하죠. 그래서 매맞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뭔 일입니까? 내가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를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뭔가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에 나를 보내셔야지. 이게 지금 몇 명 하다가 다시금 내가 매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이거 내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해 주십시오. 아마 그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간힘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게 다 풀려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체하지 않고 나와야 했습니다. 왜? 응답이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곳을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려진 걸 보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는 목숨으로 그걸 갚아야 됐거든요. 그 당시에. 살아도 사람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 자결을 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만두라고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불을 들고 바울이 있는 데를 가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옥문 바깥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간수를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그냥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했고 응답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즉각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는데 집중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이 선포하게 하소서. 밖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왔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죄수고 복음을 들어도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일 것 같지만 내 생각이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를 맞춘 거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 왜 거기서 그렇게 찬양합니까? 죄수들 들으라고. 그때 문이 열렸더니 바로 반응한 게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낼름 거기에 반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환경과 상황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그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건강한 기도를 통하여 간수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들을 발견한 간수가 대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건강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들이 권능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나는 권능이 안 임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사명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명은요,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거죠.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임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 것인가에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베드로에게 이런 도전을 하게 한 거죠. 큰 일은 아니었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선교의 큰 획을 바꾸는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만 하지 않았다. 건강하게 기도했다. 사명으로 그 일들에 대해 늘 깨어있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그들이 머뭇거린 게 아니라 그들이 방언받은 것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이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요, 능력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또 멈췄을 겁니다. 한 걸음밖에 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명을 안다면 건강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내게 할 일이 있고 그 일들을 할 때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의 큰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이 1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뭘 해야 될지 고민하죠. 근데 한 명이 비었으니까 한 명을 채워야 되겠다.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12명 중에 한 명이 없으니까 한 명을 세워야 되겠군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12번째 사도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감동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결하는가를 보고 있죠. 그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 이미 예고되었고 그를 대신해야 할 것이 말씀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출입하셨을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사람,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우리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합시다. 회의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결정을 그들이 내리질 않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 한 사람을 택하시게 합니다. 오늘 보면 두 사람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근데 요셉은 설명이 길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얘는 마띠아예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이 사람이 더 많이 얘기되어졌기 때문에 뭔가 더 주요한, 많이 일했던, 그리고 라틴 이름도 있고 히브리 이름도 있는 거 보면 뭔가 두루두루 능력도 괜찮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더 적합하고 이 사람이 더 앞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 마띠아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차선일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우고 그들을 받아들여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적잖아요. 기도만 하는 분들, 건강하지 않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에 대한 기도라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상황과 환경만 탓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 성령을 받아가지고 독단적으로 자기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 일, 자기 일이 성령이 마치 자기에게 준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조심한가를 발견할 수 있죠. 내가 기도했더니 감동이 왔습니다.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연장자이고 사도 중에 제가 앞선 사람이니까 둘 중에 하나, 내가 임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결국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고는.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위가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단을 얼마든지 부끄럽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대하고, 말씀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고, 말씀으로 그를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가 겸손히 서셨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 가서도 결국 그의 사명이었지만 그의 사명 앞에 그의 뜻을 내려놓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의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일들이 함께 고민되어지고 함께 해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주신 말씀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건강한 사명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번째 사도, 그 12번째 사도가 세워지는 그 사건의 중심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명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꾼 그 다음에 하려는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만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사명에 대한 건강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 혼자 독단적으로 말씀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건강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도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명 앞에 기도만 하고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하는 것처럼 탓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지팡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그 자리에서도, 배가 파손된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내 뜻과 내 생각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모든 믿음의 협력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점검받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귀한 사명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되 그 은혜가 선택적으로 어떤 상황 환경에 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나의 독단적인 욕심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함께 그 일들을 바라보고 행하고 같이 함께 그 일들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귀한 은혜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할 수 있는 이 사명이란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사명이 내 뜻, 내 욕심과 혼용되지 않도록 늘 말씀에 비추고 다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